오늘 새벽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비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등장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모든 인류의 역사로 근원 원자를 써서 원역사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역사를 보면 인간들이 거듭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형제를 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포악함이 가득한, 포악함이 난무한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런데 원역사 중간중간에 인간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아주 멸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살펴 준 것이 바로 이 족보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원역사에 나타나는 인간의 족보는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합니다. 결국 원역사는 인간들의 실패와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담긴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사기의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를 보면 하나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한 번만 등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 거듭됩니다. 다시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사사기의 모습이 사사기 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에 거듭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 이 자비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자비의 자자는 사랑할 자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비자는 슬퍼할 비입니다. 즉 자비는 사랑하고 슬퍼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자비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비의 자자는 내 뜻에 순응하는 일을 어여뻐서 사랑하는 것이고 자비의 비는 내 뜻에 역행하는 일을 가여워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자비하심의 이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기 그 이전 원역사에도 하나님의 이 자비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의 은혜가 모든 인간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로 하나님의 이 자비의 은혜가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자비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합시다.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신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나를 가엾이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 자비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굳건히 붙잡아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며 끝까지 신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자비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비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